본문에서 이상이 불리는 곳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두 가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신비, 미스테리를 드러내시는 골짜기다. 그런데 저도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이렇게 뭐 계곡도 있고 또 이게 능선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전체의 형태가 골짜기라 이렇게 불릴 만큼 형태가 모습인데, 그런 모습의 골짜기 형태의 모습인데,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기에 오늘 22장 1절에서 이상의 골짜기라 이렇게 언급되고 있노라 주석가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골짜기에 어떤 비전이 선포되고 있느냐?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하는 비전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의 태도가 세상적이고 이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가만두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는 아시리아로부터의 자유가 열망되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바벨론보다도 더 먼저 있었죠. 그래서 아주 강력한 나라로 이제 세워져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시킬 어떤 위협의 정면에 있고, 심지어는 애굽, 아프리카까지도 넘어와서 그 밑에 쿠시까지도 공격하게 되는 그러한 막강한 힘을 지닌 아시리아가 이제 쳐들어오게 될 것인데, 이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런데 남유다가 애굽과의 연대를 통해서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굴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미군을 찾는, 오늘로 치면 그런 시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아시리아의 군대를 보면서 우리가 아시리아를 이길 것이다, 그렇게 승리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누가?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하고 연대해서 아시리아를 이길 것이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헛된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겨하던 고을이여. 그러니까 우리 이길 수 있어 라고, 애굽하고 연대해서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것은 단지 속임일 뿐이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심지어 너희들은 전쟁터에서 죽는 영에도 지니지 못할 것이다. 너희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어떻게 죽을 것이기 때문에? 성이 에워싸여서 굶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쏠 이유조차 없으리만큼 완전한 패배를 당할 것이다. 3절 말씀에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활도 못 쏘는 겁니다. 뭐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애워싸임을 당해서 굶어 죽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보면 막 아이를 삶아먹는 그러한, 뭐 오늘은 어제는 우리 아기를 삶아먹었는데 오늘은 너희 아기를 삶아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안 내놓아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그러한 재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예언을 선포할 때 이사야가 또 우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그는 무엇을 들었느냐? 원수들이 성을 에워싸고 성의 기초를 깨트리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벌써 그 상황, 원수들이 쳐들어가지고 성벽을 막 깨트리는 그 소리가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산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그 소리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듣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분유와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막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전 가운데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어떻게 쳐들어올 것이냐? 전차들을 가지고 쳐들어올 것이고 보병을 데리고 올 것이며 마병과 함께 화살통을 짊어진 채로 예루살렘 사면 골짜기를 전차로 가득 채울 것이다. 그것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때 예루살렘이 이방과의 연대를 꾀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가 유다에서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숲을 곳간, 그러니까 숲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물과 무기 창고라고 합니다. 숲을 곳간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만든 것입니다. 창고이죠. 그 창고에서 꺼내서 싸우자라고 너희는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이제 가옥을 무너뜨려 가지고 성에 구멍이 나 있는 것들을 보수하면서 너희들이 아시리아를 맞설려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히스기야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 물이 실로암에서 나오는 그 물이 예루살렘 안으로만 돌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이 한 두 사람, 좁은 곳은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돌인데 돌을 파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높은 곳에서부터 이게 물이 흘러내려오면 물이 이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만 돌도록 돌을 어떻게 그렇게 깼는지 돌을 깨서 공간을 만들어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이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원수들에게 물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바깥쪽을 통해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보질 못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서 이렇게 수를 만들어 가지고 성이 있으면 물이 있으면 잘 못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게 들었는데, 너희가 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올 수 없게끔 하려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뭘 하지 못한 것입니까? 11절 하반절에 중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을 위한 모든 것들은 다 행한 겁니다. 준비를 성벽도 보수하고 이방과 연대도 꾀하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데 뭘 안 한 것이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드는 것인데 그냥 전문가들을 찾아가기에 바쁠 뿐입니다. 아프면 병원, 어떤 송사같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재정적으로 또 어렵게 되면 또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기에 바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회개하라 하셨거늘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흥겨워하고 즐거워할 뿐이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대신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는 패망하고 너희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그러면 내일 죽으면 뭐 먹고 마시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는 태도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15절에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가라사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랍게도 아시리아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을 뻔했는데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한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연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독수리같이 예루살렘 위에 머물러 있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잠깐 선왕이 나와서 이렇게 아시리아에 의한 멸망이 연기되었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은 멸망에 대한 선언이 여전히 예루살렘 위에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썩어가는 고기가 되어서 독수리가 머무는 독수리에게 머물러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거죠. 왜? 죄악을 그들이 완전히 버리지 않았으니까. 히스기야가 잠깐 와서 하나님께서 영위시켰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등장했을 때 결국은 그 죄악으로 하나님의 선언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 스스로의 신중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실상은 악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멸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부자, 내가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되었으니 I, my, me, mine, 나의 것, 나를 전부 다 I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재앙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미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미물같이 우리 스스로를 여겨야 되는 저희들이 때로 그렇게 오만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위기가 닥칠 때 내 자신이 행했던 바,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바에 대해서 온전치 못함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훈육의 맴매를 수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돌아서서 눈물로 호소하며 통곡하게 해 주시고, 또 죄를 용서받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때 주를 높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